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새로운 보증으로 언약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죠. 이는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함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너는 복이 되라 라는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는커녕 자식조차 낳지를 못하는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이야 자식이 없어도 딩크족이라고 부부끼리 재미있게 살면 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에 속하여 그대로 쫓겨났죠. 그런데 그 창세기 때의 인물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다윗조차도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가 있어서 아브라함은 시작을 했지만 그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가라앉고 있습니다. 당신은 흔들리고 있나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영적인 나이 99살인가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이 맞는지, 내가 과연 이 결혼을 더 유지해야 하는지, 남편을 기다리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젊은 날에게 나에게 주신 환상과 비전이 맞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믿음도 희미해지고 있나요?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몸부림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눈물 콧물 흘리며 뒹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땅에 완전히 대고 엎드렸죠. 자신이 가진 두려움과 믿음의 약함, 열매 없고 처지고 무기력하고 늙고 초라한 육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신앙과 믿음, 기도의 재단과 불을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창세기 18장은 할례를 통하여 약속을 확증하신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두 천사를 거느리고 그의 집을 방문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롯의 대접을 받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한이 이르면 사라를 통해 약속된 자식 이삭이 출생할 것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주죠. 또한 본문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유보해 줄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복 기도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부터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기대가 큰 만큼 지치고 실망도 컸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지치고 실망으로 가득 찼어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죠. 첫사랑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리가 가깝고 친밀하죠.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어야 하죠. 아브라함도 어린 사무엘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있나요? 당신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기도하는 입술은 죽으면 다칠 수 있고 기도를 느끼는 심장은 그 박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리 잡으며 기도드리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기도는 한 세대보다, 한 시대보다, 그리고 한 세상보다 더 오래도록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우주를 움직이시며 기도할 때 천사들을 동원하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었죠.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어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 부부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내버려 두셨죠. 그들은 점점 지쳐갔고 무기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어지지 않았죠.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어 갔습니다. 그는 25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을 향한 대접과 경외함은 변함이 없었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런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주셨죠. 사라 자신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 있었기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람을 찾아갔던 두 천사가 소돔 성문 옆에 앉아있던 롯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 두 만남은 아주 서로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롯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죠. 롯은 어떻게 대접하나요? 신혼 때 당신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떠한 밥상을 차려드렸나요? 신혼이 지난 지금은 어떻죠? 여전히 밥상에 성의가 있고 건강을 생각하는 밥상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가요? 롯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맛이 없고 정성이 없는 무교병 하나, 그거 달랑 드렸습니다. 롯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고 마음도 멀었죠. 하나님을 대충 까짓거 대접하였습니다. 첫사랑을 잃고 믿음도 변하였죠. 심판의 소식을 들은 롯은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나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지체하는 롯을 천사들이 그의 가족과 함께 이끌어내죠. 그러나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람을 생각하여 롯을 구원하셨죠. 소알에 머물게 된 롯은 두
딸과 동침하게 되어 자손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드디어 그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신뢰하고 친밀하게 여겨 아브라함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벗이라고 하였죠.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죠. 하나님은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중복 기도로 나아갑니다. 소돔의 성적 타락은 극도에 달했죠. 남색을 가리키는 말인 소돔이로 바로 소돔에서 왔습니다. 남색이나 짐승과 교접하는 등 모두가 소돔에서 기인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중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죠. 지금은 사해바다 저 밑바닥에 자취를 감춘 제약을 상징하는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았죠.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가 없었더라면 롯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제 손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잉태할 힘을 얻은 사라처럼 이삭을 웃음을 얻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들이 된 아브라함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중복 기도를 한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제2의 롯들과 타락한 이 마지막 세대를 품고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러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태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큰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의 조상이었더라. 조상이었더라.